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생명수로 충만합시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뭘 살펴보고 있죠? 강가 좌편의 석천 가정 공동체와 강가 우편의 석천 교회 공동체, 이 두 공동체가 달마다 몇 가지 열매요? 12가지의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조차 약재료가 되는 역사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이니까. 이건 까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2019년도에는 생명수로 충만하여야 될 것을 표로 정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자 성경 말씀이기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 충만하여서 우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런저런 소리보다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말씀의 나팔이 울릴 때는 일사불란 한 가지 일만 바라보는 거예요. 외치는 일만. 불난 난이 일어나면 안 돼요. 나는 없이 소리는 없이 한 가지 일 말씀에 집중해서 외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계속 향하여야 돼요. 외치면서 둘레둘레 보면 안 됩니다.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말씀 제목인 하나님만 바라라 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생명수로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듣지 않으면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듣고 이 복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먼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다르게 바꾸어서 오늘 제목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면요, 돈과 하나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거예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돈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으로,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바치는 것으로 단순하게 접근하고 이단적인 프레임으로 유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근거의 말씀을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이렇게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이 일만하게 우리가 되나니 이것을 방대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질러버라. 여러분 큰일 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하나님과 돈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택한다고 여러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돈은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단적 프레임으로 여러분을 올라낼 수 있는 말씀의 근거예요. 또 가족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으로, 그래서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광신적으로 시간과 삶을 바치라는 접근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으로요.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용된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 혹시 안 듭니까? 성경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고 하나님보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큰일 났다니까. 그런데 이것이 맞는 해석이고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이성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요 더 나아가요. 이렇게까지 요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너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이든지요. 무엇이든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든지 이 말은 모든 것. 아까는 돈하고 우리 가족뿐이었잖아요. 지금은요. 모든 것들을 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해할 수도 수정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저 지금 이 다음 설교를 안 하고 내려가 버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자, 그럼 오늘 본문 뜻이 그럴까요? 주님의 뜻이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야, 목사님. 아니, 말이 지금 이상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 무엇이든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쉽지 않지만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리의 피 같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아멘하기가 쉽진 않지만 아멘 하셔야 된다. 이게 주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보다 더 한 단계를 더 요구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피 같은 물질을 제물 삼아서 이루려는 것이 이성을 말씀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삽시다로 잡은 거예요. 자, 이제 부담을 안고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본문 있는 그대로만 읽지 마시길 바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라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말씀이라면 본문의 앞과 뒤를 같이 읽어야 돼요. 자, 같이 읽으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는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 정작 자신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가? 타인의 눈치를 바라보며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들의 한이 뭐였죠? 자식이 공부해서 판검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의 한이요. 기술을 배워서 취직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가 자격증을 꽤 많이 땄습니다. 그게 길인 줄 알았거든요. 많아요, 자격증이.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목사가 똑똑한 편이라고요. 국가 자격증이 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한이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요. 내가 내 가족과 함께 뭔가를 하기보다 남의 눈치 보고 내 아이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에게 자꾸자꾸 다른 사람의 시선의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그걸 요구해요. 내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내 입장에서 우리 가족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남 시선 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요구해요. 남 시선 가지고 우리 각시한테 요구하고 우리 남편한테 요구하고 우리 부모한테 요구해요. 그 제도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GNP를 기록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제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랍니다. 신문에 보니까 너희 아빠 정규직이니 비정규직이니 이 말로 가지고 판단을 한대요. 그래서 김해의 어떤 사람이 대우조선소에 취직을 했는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왔답니다. 잔업하고 특근이라는 게 있어요. 쉬는 날 일하는 특근까지 하면 20년 차인데 1년에 약 3,600 정도를 번답니다. 근데 정규직은요, 1년에 1억 2천에서 1억 5천을 번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런데 비정규직인 이들은 또 위험한 일을 한답니다. 그리고 어떤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먼저 잘리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너희 아빠 정규직이니 비정규직이니 예요. 그러면 비정규직이라 그러면 참 못 사네, 못 살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게 어린 아이 마음에는 한이 되어서 부모를 뭘로 판단합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판단하고 이 일탈 행위를 이 아이가 해버리는 거예요. 부모는요, 돈으로 그걸 판단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원 가정이 해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제도 저희 고향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현대중공업과 이렇게 합쳐져서 뭐 수주가 괜찮아졌다 해서 또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도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정말 정작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남들을 위해서 살아주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분명히 그 시대에 먹거리가 부족했습니다. 입을거리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신보다, 가족보다 우선시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우선되어야 되고 내 가족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먹거리가 우선되고 입을거리가 우선되는 거예요. 백이 우선되고 차가 우선되어 버리는 거예요. 조금 작은 차 타면 어떻습니까? 조금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작은 차는 쪽팔리는 거예요. 좀 덜 먹는 거는 사람들 앞에 모양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이 뭐가 됐다고요? 우선시 되었다고요. 그러다 보니 자신은 한없이 부족하고 부족한 존재로 여기면서 자학합니다. 가족이 아니라 가족을 원수로 취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속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들의 마음 한편은 동일해요. 우리의 교회의 방향처럼 강가 좌편에 있는 석천 가정 공동체가 강가 우편에 있는 교회 석천 교회 공동체가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그 잎사귀조차 약재료가 되기를 원하는 그 소원하는 마음은 동일하게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석천의 가정과 하나님이 원하는 석천의 교회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남들이 원하는 가정과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죽겠다고 합니다. 못 살겠다고 야단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집이 싸움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를 토론하고 요즘 흔한 말로 하면 피드백이라 그러죠. 피드백을 하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랬는지를 논의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군가에 있는지 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방법을 달리하고 있었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가 핵심이지,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칠복이 친구인 돌새와 먹새가 많이 먹은 것, 그거 아무 소용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고로 지난주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왜 돌새하고 먹새가 자꾸 등장해요? 이해 못하시는 분은 저 개별적으로 오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초점이 있지만 성경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팔자가 상팔자라 그러고 봄날 개밥 이렇게 진짜 거하게 먹고 양지 바른 곳에 앉아서 졸고 있는 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부럽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한다고요. 백합화를 보니 백합화가 너무 이쁘게 입고 있거든요. 공중에 나는 참새를 바라보니 저건 먹거리를 걱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야, 부럽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백합화를 보라. 이 백합화 하나님이 입힌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새 하나님이 먹이신다. 너희는 어떠하다고요? 이보다 더 귀한 존재다. 이 말씀의 배경이 이거라고요. 마태복음 6장 26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뭐냐고 하면 백합화와 뭐라고요? 공중 나는 새라고요.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질요. 그 물질보다 귀중한 게 누군가 하면 우리예요.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요. 그 차보다 귀중한 게 누군가 하면 우리라고요. 그걸 하나님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2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대요. 자,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방법이라고.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 앞부분에서 말씀하죠.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먹거리가 걱정됩니까? 여러분 입을거리가 걱정됩니까? 마실거리가 걱정됩니까?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해결된다고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인가 하면 하나님과 물질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요구사항과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내 물질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원한다면 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또 이제 아멘하기가 쉽지 않아질 거죠. 그런데 그게 방법이라고. 그래서 그대로 실천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제가 지금 할렐루야 해도 하다 안 할 것 같아서 원고에는 할렐루야가 적혀 있는데 안 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나를 택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바치면, 생명조차도 바치면, 너희가 필요한 것,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멘인데 일단은 내가 먼저 바쳐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치는 거거든요. 구하는 거지만 바치는 거라고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시기를, 이거 말하기가 어렵죠, 지금은. 그런데 여러분 저 믿고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리까리 하잖아요. 이단들처럼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있는 돈 없는 돈 대출받아서 바쳐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오해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짧게 한번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눈, 그의 나라인 하나님의 눈, 바로 주님이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의예요. 그것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거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거예요. 그 방향, 역사의 방향을 간추려서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먼저 나를 바라보는 방향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너무 별 볼 일 없는 존재, 백합화보다, 공중의 참새보다 더 못한 존재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과 하나님의 통치의 그 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니. 그런 거예요. 때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별 볼일 없는 존재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보는가 하면 하나님이요.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큰 권위가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다 한번 손을 얹고 이렇게 외쳐도 좋아요. 이 목사, 여러분은 이 목사 아닙니다. 또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 이름을 부르면서 이 목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이렇게 쓰담쓰담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누구를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하면 이웃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그것도 동일합니다. 그도 존귀한 존재, 그도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요, 나와 이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 이러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음을 배반했다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주둥이만, 이건 주둥이잖아요. 그죠? 말만 하는 사람,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정말로 생명을 바쳐야 될 일이 있으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하고 도망가는 사람, 그건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러면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가족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무엇만 하나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돈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교회다가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대출받아서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대출받아서 하나님이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날 수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는 그를 위하여 쓰라는 거예요. 이제 아멘 하시겠죠?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제발요. 돈이 있습니까? 어머야, 개가 상팔자네. 그러면서 부러워했습니까? 그 부러움보다 더 큰 역사가 공중의 참새보다, 들의 백합보다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어떻게 하면 일어나는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을,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라고요. 그게 이 말씀이라고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석천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인 우리 석천 가정과 석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뜨겁게, 저 말로는 뜨겁게, 이 뜨겁게보다 헷갈리네 저도. 뜨겁게는 이 뜨겁게보다 더 뜨거운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지.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요한 1서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러니까 또 사람들이 하는 말은 참 이상해.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말과 혀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목사한테, 여러분 자신한테 말과 혀로 고백해 줘야 돼요. 이 목사 수고한다, 수고했다. 여러분 자신에게 누구야 수고한다, 수고했다, 고생 많지, 욕 받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아울러 아내와 남편에게 말과 혀로 사랑한다 이야기 해줘야 돼요. 정말이라니까요. 저는 남자니까, 남편이니까 아내의 손을 딱 잡으면서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젖은 손이 애처로 살며시, 이 노래도 불러줘야 된다고요. 우리 지재 집사님 근사님 손을 한번 잡고 이 노래를 불러드려야 된다.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죠. 제가 따라할 테니까. 그리고 이 노래도 같이 불러줘야 된다. 젖은 손이 애처로. 이게 복음성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젖은 손이 애처로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 이거 불러야 된다고요. 이게 말과 혀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은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라고 성경에. 그리고 더 하나 붙여서 진실함으로 하라고요. 그 진실함이 뭔가 하나님 대하듯하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사랑하는 각시에게 임하기를, 우리 남편에게 임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 삶이 고단합니까? 혹 먹을 것, 입을 것이 걱정됩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말씀,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의 시선으로 나와 가족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도 사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 제가 여러분에게 하루를 살아도 이러면 여러분이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를 위해.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여기 하나님을 빼버리면 하루를 살아도 각시를 위해 사는 걸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루를 위해, 주를 위해서 각시를 위해 죽는 거예요. 하루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라고요. 주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자식을 위해 사는 건데, 주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는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겠습니까? 힘든 것, 어려운 것, 아픈 것, 또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것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것 우리의 욕심으로 해결 안 됩니다. 방법 하나는요. 방법 하나는 우리의 가정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하기를 구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그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교회에 임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 천국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천국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석천 가정 공동체가 천국됨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 석천 교회 공동체가 하늘 가족 공동체됨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식을 아버지 주를 위하여 그를 사랑하며 주를 위하여 그를 축복하며 주를 위하여 그에게 말과 혀로 진실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런 시간 그 놀라운 은혜 우리의 가정을 회복됨을 보게 하옵소서. 그 놀라운 것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치유의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좌우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로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한 시간 우리의 교회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여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죄를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걷게 하리라. 잊지는 말아라.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하는 가정,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가정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우리 석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강가 좌편에 있는 우리 석천 가정 공동체와 강가 우편에 있는 우리 석천 교회 공동체가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그 잎사귀조차도 약재료가 되는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기를 갈망하시는 성령님의 그 강하신 은총이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며 가정과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기로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